저희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분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말들이 앞으로 힘차게 뛰어가는 모습 생각만 해도 아주 멋있죠. 근데 사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공식적으로는 병원년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어느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던 중 병원년의 주인공 불말로부터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성경에도 분말들이 있지. 바로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사, 또 그들이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장면이 번쩍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열왕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야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너무 유명해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거의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입니다. 주전 BC 9세기경에 살았고요. 저희들이 예배 후에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전에 살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렸죠,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왕국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던 바로 그 시대에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페니키아 공주, 우리 한국말로는 시돈이라고 하는데 시돈의 공주 출신 이방 여인 왕비 이세벨은 자기 남편 아합 왕을 꼬드겨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의 바알 신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영적인 타락으로 몰고 갔습니다. 수많은이 뭐예요? 수백 명의, 수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죄악의 영적인 암흑기에서 신음하던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우리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이 암울한 시대에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길르앗, 디셉 출신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특이한 복장을 입고 다녀서 아주 유명한데, 털옷 망토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은 단번에 저 사람은 엘리야라고 할 정도로 아주 특이한 복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거친 이 겉옷, 털옷 망토는 선지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과감하게도 이스라엘 정치권에 뛰어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 왕과 특별히 그의 왕후 이세벨과 더불어서 첨예하게 서로 사사건건 대립을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니 불보듯 뻔하죠. 이세벨에게 엘리야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미움을 받아 엘리야는 늘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가슴은요, 늘 불처럼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은 불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요, 어떤 사역이든지 그냥 화끈하게 합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 혈혈 단신 1명과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와 850명, 일대 850명이 겨루는, 갈멜산 위에서 겨루는 영적 대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말할 거 없죠. 두말 없이 불의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곧 갈멜산 꼭대기에 뛰어 올라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걸 한번 흉내를 해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가 억수같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도 기도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더 힘을 내서 간절히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변했다는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엘리야로부터 기도의 능력을 배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환자 방에 신방을 가면은 부모들이 제게 제일 먼저 간청하는 것이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엘리야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 정말 우리가 가정 일을 하던, 교회 일을 하던, 직장 일을 하던, 학교에서 공부하던 어떤 일을 하든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엘리야처럼, 야고보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열정의 선지자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렸고요.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시 유유히 걸어갑니다.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하루는 광야에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식량을 공급해 주시고 그 후에 40일 밤낮을 걸어서 아주 씩씩하게 호렙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한 시대를 향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다면 누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는 누구일까요? 엘리사는 요단 골짜기 아벨무훌리라는 그 동네 출신입니다. 근데 그 아벨무훌리는 그 뜻이 춤추는 목초지래요.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엘리사의 원래 직업은 뭘까요? 바로 농부였습니다. 하루는요, 밭에서 소 12결의를 세우고, 12마리죠. 소 12마리를 세우고, 이랴 하면서 밭을 가는데, 뜬금없이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기 겉옷 망토를 휙 던지면서 불렀습니다. 졸지에 소를 몰며 농사일을 하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전직 농부에서 선지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선지자들의 배경이 아주 다양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은, 아모스는 전직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고 또 목자였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배우는 이사야는 왕족 가문 출신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다양하죠?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도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바울은 전직이 뭐였죠? 텐트 치는 사람이었고, 우리 주님, 예수님 자신은 목수 출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회자들. 목사님들 되는 케이스도 아주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남아가면 늘 제 사촌 형제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중 제 한 사촌 동생이 늘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늘 같은 질문을 항상 해요. 가면은. 근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동생이 늘 하는 말이, 아니 형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어쩌다가 목사가 됐어. 아주 안 됐다는, 그래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투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그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배경을 보면 참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뭐 인종별로는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들도 있고 히스패닉들도 있고 뭐 등등이지만 그런데 아무튼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일단 신학교에 신대원에 들어오면 전직에 관계없이 명칭이 딱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아주 페어하게 바로 그 명칭은 전도사. 물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한 그런 전도사님도 있지만 어느 전도사님은 군인 출신, 어느 전도사님은 의료계 출신, 어느 전도사님은 로스쿨 출신, 어느 전도사님은 학교 교사 출신, 어느 전도사님은 제가 이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그 당시 50이 훌쩍 넘어 신학을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또 어느 전도사님은요, 저와 함께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샌디에고에서 멕시코 티아나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 출신으로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분들이 또 몇 명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한국 분이신데 지금은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플로턴에 위치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섬기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규남 전도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공손하게 하신 첫마디가 오 전도사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은 한국에서 서강대학교 공대를 졸업을 하시고 뉴멕시코 대학교에서 레이저 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아주 오랫동안 미군 군사 기술 분야에서 종사를 하시다가 뒤늦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THM을 하루 보스턴 골든 코넬 세미너리에서 또 만난 분은 성함이 조종민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죠. 이분은 아주 유명한 한국 언론인 출신, IMBC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연예인 출신 목사님들도 꽤 있잖아요. 뭐 가수 윤한기 씨, 뭐 배우 임동진 씨 등등. 그러니까 뭐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엘리사가 한참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선지자 견습생, 선지자 생도 뭐 선지자 후보생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존경하던 자기 스승, 자기 선생님이 이제 그야말로 지구를 떠날 날이 임박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은 대로 엘리사가 베델로 간다고 그러면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여리고로 가겠다고 해도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요단강으로 가겠다고 해도 아무튼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엘리야를 향한 엘리사의 충성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엘리사는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의 만류에 휘둘리지 않은 아주 강직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180도 바꿀 그런 질문입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시는 신앙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세 번역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이 갖고 계신, 선생님이 갖고 계신 영감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한 시대에 정말 뜨겁게 역동적인 사역을 한 엘리야. 그의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는 담대히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의 영감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갖고 있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요? 엘리야의 영감이 탐이 나서요? 엘리야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기적을 베풀고 싶어서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원해서요?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갑절은 큰아들이 유산을 받을 때 동생들보다 갑절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부양해야 될 식솔들이 많습니다. 자기 어머니,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친척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책임도 커지고 들어갈 돈도 억수로 많습니다. 특별히 갑절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장자권의 공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은요,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공인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호세야, 요엘, 또 누가 있나요? 도망치던 요나도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고, 바울은 로마 제국을 돌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거기에 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인천 자유공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인천 자유공원을 가실 일이 있으면요, 그 공원 안에 중앙에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비가 있고요.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자유공원 둘레길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길 이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길 이름이 언더우드길. 언더우드길? 이거는 한국 이름이 아닌데,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가 누구신지 아시는지요? 우리나라에 복음의 망토를 던진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구한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여러분 2026년 올해 부활절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4월 5일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언더우드, full name은 Horace Grant Underwood. 이 언더우드를 기념해서 만든 길 이름이 바로 언더우드 길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작년 9월 한국 방문 당시 두 주일을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두 번째 주일이 마침 세문안 교회 창립 138주년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그 창립 연유에 대해서 이 세문안 교회 담임 목사님 이상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조선 땅을 밟은 지 2년 후 1887년 9월 27일, 그 당시 서울, 그 당시 서울이 아니었죠, 한성이었죠. 그 당시 한성에 세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그 당시에는 동의문, 지금은 서대문입니다. 그 서울 안에
세문이 있었는데 그 세문 안쪽에, 세문 바깥쪽이 아니라 세문 안쪽에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의 집이 있었고 바로 그 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14명의 소선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의 이름이 세문안, 세문 바깥이 아니라 세문안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14명의 교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워싱턴 세원학교회는 그거에 거의 갑절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가 바로 이 세문안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문안 교회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언더우드는 물론 세문안 교회의 창시자이자 연세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언더우드는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 망토를 던지듯이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의 망토를 던졌고 한국교회는 그 복음의 망토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워싱턴 새언약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새언약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조그만 한인교회이지만 현 목사님과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으로 이 타코마 한인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워싱턴 새언약교회가 담당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요,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과 기도를 동반한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우리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회가 찾고 있는 예배 처소, 교회 안에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 지역사회, 이 타코마 지역사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밖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각 가정 안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엘리사가 믿음으로 구한 갑절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병원연을 맞이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힘차게 앞으로 뛰어가는 말처럼 올해 2026년도에는 정말 앞으로 힘차게 전진을 해서 자신들이 속한 각자의 영역에서 큰 도약과 성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하면요, horse, 말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 큰딸 박가 사돈께서 켄터키주 루이빌에 살고 계십니다. 루이빌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것은 매년마다 5월 첫째 토요일이 되면은 다름 아닌 세계적으로 유명한 켄터키 더비, 세계 최고의 경마대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말하면 생각나는 게 이 켄터키 더비에서 뛰는 그 모든 경주말들입니다. 그 말들은요, 자기 주인을 태우고서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하고 그냥 활동적인지 앞으로 전진하는 그 모습 정말 굉장합니다. 그 말들이 경마 트랙을 도는 그 길이가 딱 2,000m라고 그래요. 그 2,000m를 달리는데 보통 평균 그러니까 평균 경주마들의 속도가 시속 37에서 38마일. 정말 빨리 뛰는 말의 속도는 무려 시속 40마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요, 모든 경주가 딱 2분 안에 끝납니다. 정말 관중들을 숨막히게 하는 그 2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 가장 위대한 이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탄 불수레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는 불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불수레를 이끄는 불말이 나타나자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받았습니다. 이 불말이 시속 몇 마일로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전 모르죠. 네.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글쎄요. 이때도 불말의 병원년이었을까요? 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결국 죽음도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엘리야는요. 에녹에 이어 두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희들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겠지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을 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현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죠. 하나님은요 종종 불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를 따라갔죠?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광야 호렙산 밑에서 모세가 본 것이 무엇이죠? 불에 붙은 가시나무, 그러나 타지는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각 사람에게 불길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불말과 불세를 통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나타났고, 엘리사는 믿음으로 담대히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정말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딱 2배 갑절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나요? 열왕기서를 저희들이 잘 읽으면요, 엘리사가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8가지의 큰 기적을 행했는데,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50년을 사역을 하면서 아주 신기하게 자기 스승의 딱 2배 갑절되는 16가지의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지자의 사역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했고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불수레와 불말은 전투지에서 힘차게 뛰어가는 그런 군사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불말과 불수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늘의 군대를 상징을 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듯, 그래서 승리했듯,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두는 오늘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불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모든 각 개인에게, 여러분 모든 각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또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생활 영역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워싱턴 새언약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의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2장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 가정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 각 개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많은 사명들이 지금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83장